어쩌다가 이렇게 극동방송을 이제 듣는 중에 이렇게 치유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 기도 제목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그런데 이게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고서는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울면서 우리 애가 애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이제는 안 다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얼마나 그 간절함이 컸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도 내용이 극동방송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부모님들이 이런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 앞에서 정말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고 주께 헌신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다고 하면 저는요, 그분들이 꼭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다면 그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하라? 저주할 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뿌리는 성령께서 주신 거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믿음이 뿌리 내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가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흔들릴까? 흔들릴 수 있죠. 또 방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고난 때문에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참된 믿음, 다시 말해 성령께서 그들 안에 믿음을 뿌려내 주셨다고 하면 반드시 주의 때 주님께서 그들 안에 늘 역사하사 반드시 주께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이 늘 기도하는 거, 이제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도 있잖아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다른 친척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 안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사 믿음의 뿌리가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의 믿음이기 때문에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가 태평양 살다가 이제 산란할 때가 되면 꼭 자기가 산란할 곳을 찾아서 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끔 저는 실제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TV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오다 보면 뚝도 만나고 또 센 물도 만나고 하면은 이게 거슬러서 올라가려 하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막 뛰면서 털자 뛰면서 막 건너가더라고 결국에는. 그런데 그 연어 중에 그냥 올라가지 못하고 떠내려갈 연어가 있습니다. 그 연어는요, 힘쓰다 힘을 다 써가지고 그만 죽어버린 연어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연어는 결국엔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가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뿌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서 방황할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는, 그래서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이왕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면 왜 방황하며 왜 이렇게 방탕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왕이 신앙생활할 거 주님 앞에서 정말로 방황하지 않고 잘 생활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방황하지 않고 이 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오늘 로마서에서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데, 우선 로마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결론이죠. 결론이 뭐냐?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복음 전하기를 갈망합니다로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해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15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라고 했는데, 이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복음 전하기를 너무나도 갈망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 있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오늘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너희가 지칭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자랑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보통 전합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아니라 믿음이 너무나 뛰어나서 온 세상에 그 믿음이 알려진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지금 이렇게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야만 했을까? 바울이 왜 그랬을까? 무슨 마음으로, 무슨 심정으로, 무슨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미 믿음이 전파된 사람들에게 전하였을까라는 것이 궁금한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복음을 끊임없이 듣지 않게 되어지면 그의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로마서는요, 갈라디아서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쓴 다음에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갈라디아서라든가 또 고린도서를 썼는데,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가 이미 어땠느냐면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도 변질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뭐가 변질됐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니? 아니야. 거기에다가 율법, 곧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니까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어땠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가지고 은사만이 최고라는 그런 교만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늘 정죄하고, 그때 그것 때문에 분파가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로마 교회도 이 율법주의들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변질되기 시작했는데요. 요한계시록 보면 7개 교회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지금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사대교회의 평가인데 어떤 평가예요? 맨 끝에 내가 내 이 행위를 아노니 네가 무슨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살았다 이름을 가졌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이 그 사대교회의 평가예요. 이 사대교회의 평가가 누가 내린 평가냐면요,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보니까 좋은 교회구나, 저 교회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아. 찬양도 살아있고 기도도 살아있고 뭣도 살아있고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아, 근데 어느 교회는 죽은 교회 같아. 아, 뭐가 왠지 가면 왜 죽은 교회, 사람들이 너무너무 뭐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지금 사대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살았다라는 교회예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평가예요. 죽은 자로다. 이 죽은 자로다가 누구의 평가냐면 주님이 내린 평가예요. 저 교회는 사람들이 왔을 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주님께서 봤을 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저는요, 이 사대교회 평가를 보면요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요, 우리 교회의 평가에 대해서 주께서 무엇라고 하실까?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 있죠. 어떻다 저렇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평가는 주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가장 잊지 말고 기억하며 이 일을 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복음을 멀리하고 복음을 듣지 않게 되어지면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의 평가를 보며 주의 평가를 기대하며 결과를 기다리며 우리는 늘 이 복음 듣는 일에 게을리 않는, 계속해서 듣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아주 게을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지독한 병이 생기는데, 첫 번째 병이 무엇이냐? 교만이 생깁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도 교만이 있으면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1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2장 1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판단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이 날마다 복음 듣는 일을 게으르게 하면 또 하나 생기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위선이에요. 제가요, 차 타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에요. 어쩌다 내가 신호위반을 하거나 뭘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나를 탁 쏘면서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그러네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쩌다 하면요, 뭐 지들한테 잘해줄 때는 아빠 하다가 뭐 하나 잘못해주면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그래요. 잘못된 교육이죠. 네. 근데요, 제가 어떤 때는요, 그런 소리 들을 때 이게 애들 소리로 안 들리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소리 들을 때가 있다니까요. 목사인 네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럴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감히 그렇게 비거룩한 삶을 살아내냐? 라는 소리 내가 들려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지만, 내가 권사라는 직분으로, 장로라는 직분으로, 때로 목사라는 직분으로 내가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위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로 복음이 내 안에 머물게 하고 그 복음의 영향력을 내가 가지고 살아내게 되어지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겠지만, 그러나 내가 정신 못 차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내가 비록 목사일지라도 또는 뭐 다른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복음의 정신이 내 안에 흘러넘치지 않게 되어지면
역겨운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죠. 그것을 피하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내 안에 머물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왜 지금 바울이 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을까?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복음이 영적 싸움에서 힘을 주기 때문이다. 자, 복음이 뭘 준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하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합니다. 힘. 로마서 7장을 한번 볼래요. 우리 안에 늘 처절한 이 싸움이 있다는 걸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21절 읽으면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 내 지체 다 같이요.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자꾸 육체의 소욕이 그러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싸우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갔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끌려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인식하고 내 안에 이 싸움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에요. 왜 예수 믿다가 사람들이 방황하고, 물론 이제 고난도 있고 또 환경 때문에 어려워서 또 시험도 당해서 이렇게 방황할 수 있겠지만요, 가장 궁극적인 그 예수 믿다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서 그만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이렇게 탄식합니다. 24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고뇌와 영적인 갈등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7장과 8장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7장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무엇인가 사달이 되어서 8장으로 넘어가게 하는데, 여러분 8장 올라가 볼래요? 거기 봅시다. 8장 1절에 이렇게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래서 8장 끝에 가게 되어지면 뭐라고 자랑합니까? 37절부터 39절 이렇게 자랑해요.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37절부터 39절의 고백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요 선포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누구든지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찾아오는 작은 낙심과 환경 속의 어려움 때문에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느냐? 7장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늘 싸우려고 하고 늘 아무리 힘들고 지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늘 갈등하는, 그러나 우리가 8장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7장에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8장으로 건너가서 날마다 8장 끝에 29절에 그 선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이 복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에서 정말로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성도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 삶의 순간순간이 7장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8장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7장에 머무르지 않고 8장으로 넘어가기에는 중요한 다리가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연결해주는 다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그 복음이 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 몰라. 복음이 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이 목사님 나를 뭘로 알고 있습니까? 라는 표정 같은데, 자 보게.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볼래. 2절부터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4절.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절부터 4절까지 쭉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은 해가지고 맨 끝에 무엇으로 결론 내렸습니까? 다시 4절 띄워주세요. 4절 무엇으로 결론 내려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이냐고. 복음이 뭐야? 복된 소식이지라고 말하면 초등학교, 우리 최소 한마음교회 성도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물어보죠. 복음은 좋아요. 여기만 한번 해볼게요. 복음은 잘했어. 이쪽 복음은 잘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십자가 그 찬양도 많이 부르고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십자가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드라큘라 영화 옛날에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재밌는 현상이 나오죠. 어떤 흡혈귀가 나타나면 그 사람 중에 누가 십자가를 딱 꺼내면 이 드라큘라가 오다가 뭐합니까? 도망가잖아요. 근데 요즘 이 드라큘라가 약어가지고 좀 머리가 좋아져가지고요, 이 십자가 탁 내놓으면요 십자가를 탁 치고 잡아먹는데요. 이해를 못하셨나 봐. 네. 예,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는 도구만 보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요 예수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냐?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로서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십자가를 목에다 걸기도 하고 또는 뭐 차에다 걸기도, 저도 차에 걸려 있는데 이 차에다 걸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한 부목사 한 10년 생활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황당한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요즘에 너무너무 우리 집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요 십자가를 좀 걸어놔야겠는데 좀 어디서 큰 것 좀 구해주세요. 보통 뭐 백화점에 가면,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십자가 해봤자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 어디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하잖아요. 그분의 생각은 뭐예요? 이 드라큘라 영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걸려있다고 그 집안에 무한히 떠나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어지면 미신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십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안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상 같은 소리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를 생각하여 정확한 것이지 나무 십자가만 생각하면 반쪽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의지하고
또 살아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고 생각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물어본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또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 믿고 따라가시는 것을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옛 어르신들이 날마다 불렀던 찬양 중 하나 있어요. 우리도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254장이에요. 이 찬양 부르면 어르신들이 그냥 울었어요. 그냥 254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찬송인지. 무슨 찬송이에요? 254장.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불러봅시다. 무반주로 그냥.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어른들이 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습니까? 십자가가 기중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복음 되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바로 가게 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순수했던 어르신들의 신앙을 점점 좀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 너무나도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어느 우울증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내일이면 죽을까 모레만 죽을까 날짜만 조금 나. 무슨 날짜를? 죽는 날짜만 꼬집는 거예요. 야, 내일이 정확하게 좋겠다, 모레가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왜 보일까 내 눈에?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다 그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고 싶어 했던 우울증이, 죽으려고 했던 우울증을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복음 대신 예수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에 죽어놓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사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복음이 대단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꼭 필요하고 더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다리임을 늘 의심하지 않고 살아내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나를 살려냈다고 여러분 춤추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목사가 됐고 내가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다, 이 직분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몇 년을 다니고 우리 집이 몇 대째를 다녔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이 생생한 복음, 그리고 이 생생한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어디로부터 이래야 되느냐? 복음을 갈망하고 복음에 목말라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야말로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나는 이 복음을 놓치고는 어떤 것도 내 앞에, 내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누리고 그렇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05장에 보면, 지금 반주하시려고 앉으신 거죠? 그럼 한번 해보시죠. 205장 한번 보세요. 자, 205장 찾아보세요.
오늘 이 권사님이 아주 영성이 자 205장 한번 205장 저기 방송실 여기 키보드 좀 켜주실래요? 네. 우리 1절 보면 이렇게 끝에 우리 보면 나 항상 듣던 말씀,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이지 않은 곳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이슬 방울이 씨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억이 늘 잊기 쉽고 정말로 아침에 있을 방울이 씨 사라진 같이 우리의 기억력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늘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듣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지 아니할 때 우리의 신앙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낙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단한 신앙으로 여러분 날마다 세워지고 그러하려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정말로 어떤 곳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토록 이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 있던 자랑스러웠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원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비록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신앙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 듣기를 즐겨하지 않고 복음을 듣기를 즐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너무나도 내 인생의 내 목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왜 그렇게 그 복음을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늘 우리로 하여금 지배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는 세력에서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힘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에 관한 것을 많은 분들이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고 예수께서 어떤 걸 가르쳤고 여러분 그것도 소중합니다만 더 중요하고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할 것은 예수에 관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베푸신 기적을 우리가 사모하고 내 인생의 기적을 원해서 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갈망할 것,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망해야 할 때 우리 삶 속에서는 놀라운 능력이 내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나타남을 기억하며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잃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확실히 서 있을 때 그 영향력을 작은 것이지만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흔들지 않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